우리 주제표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입니다.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으로 갑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난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그 왕이 세워지기 한 400년 전에 미리 그때를 대비를 해서 왕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왕의 자격으로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라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인기로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여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와서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돼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왕의 금기사항으로는 병거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병거는 군사력을 말하고 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정치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은금을 쌓는 것은 재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지 군사력, 정치력, 재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왕의 의무는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최고의 자리가 올라서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런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초대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자신이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억울할 수 있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잘하려고 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한 결과는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사울왕을 이은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왕을 사랑하셨고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윗왕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왕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정적이고 그리고 사울 왕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왕의 언약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왕의 즉위식에서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앞으로 행할 것을 다짐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왕적인 권한으로 또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 왕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의 다짐과 고백이 곧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인자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아멘. 자, 먼저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정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정의 또는 공의, 이것은 공정한 법적 판결을 의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하시는 왕으로서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하나님을 따라서 백성을 향해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이 이것을 한 사람들은 선한 왕이 되고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왕이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군림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완전한 길이고 내가 완전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가게 하는 것은 완전한 마음이에요. 내가 인자와 정의로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랬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중직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시작하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이고 어느 순간 내가 군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완전한 길로 가기로 완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될 수 있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한참 잘했지만 나중에 가서 또 욕을 먹는,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잘한 것보다 지금 잘해야 되고,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로 완전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악행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완전한 길로 가려면, 왕으로서 완전한 길로 가려면, 완전한 마음으로 가려면 악한 것을 멀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눈앞에 비천한 것을 두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비천한 것이란 건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 나가는 것들은 내가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앞에 절하고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요, 악인과 죄인을 멀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내게 잘하는 사람만을 두게 마련입니다. 분별이 잘 안 돼요. 사람이면 누구나 옳지 않은 일을 해도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너그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신이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그 가능성부터 인정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되면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 주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들리지 않고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혼자만 옳은 대로 생각하고 나가기 십상입니다. 다윗 왕은 사악한 마음과 악한 일을 떠날 것이라고 그랬고 관심도 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험담하는 말을 했어도 안 되고 험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말을 즐겨 들어서도 안 돼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는 언제든지 또한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왕은 도움을 받으려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험담하는 자를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그런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내 주변에 악을 행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가 바로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 목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내 나라에서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은 서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아침 시간은요, 왕이 재판을 하는 송사 시간입니다. 송사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와 또 이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악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게 하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자한 것과 악한 자를 허용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왕은 먼저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고 억울하게 피해받는 백성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정한 나라, 공정한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공평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권력자들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받는 그런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죠.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것이 쉽지가 않은데,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이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것을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충성된 자와 함께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항상 왕 주변에는 간신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우리 조선의 역사나 나라 역사들도 보면 항상 권력자 주변에, 왕 주변에는 간신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하면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옆에 몰려 있으면 왕은 백성들의 삶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리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 곁에 악인들을 멀리하고 충성된 자를 두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내가 생각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늘 그것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보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비슷한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나는 비슷한 얘기만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안 듣게 돼요. 그럼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 다른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 혼자서는 나라를 경영할 수 없어요. 옆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따르도록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다윗 왕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 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의 길을 올곧게 따르고자 그렇게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멀리하고 충성된 자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인자와 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믿음,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사랑하고 가까이 두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다윗 왕의 다짐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고 또 인자와 정의를 항상 생각하며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은근히 남을 험담하고 교만했던 일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이삼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효님 은퇴 권사님 또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변영순 권사님은 수요일에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하고 또 줄을 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본다고 하는데 이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